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일은 연휴가 있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더욱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77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라도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 수많은 피를 흘리며 민족의 주권을 찾으려고 했던 위대한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고 그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땅에 광복을 주셨습니다. 광복을 얻은 지 7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이기도 한데요. 이제 우리는 나라 사랑의 민족 정신을 이 시대에도 이어받아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의 애국가 1절을 우리가 부르겠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통일 찬송가에서 21세기 찬송가로 개편이 될 때에 각 교단별로 목사님들이 대표로 모여서 찬송가를 편집했습니다. 그때 감리교를 대표했던 목사님이 애국가를 이 찬송가에 넣읍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저도 참 동의하거든요. 애국가가 찬송가가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몇몇 목사님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결국 이 애국가가 찬송가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난 애국가는 찬송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 역사가 끊임없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과 북이 지금 분단되어 있습니다. 평화적인 통일 이루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우리가 나눌 때에 오늘 여전히 우리는 에바다 시리즈 함께 나눕니다. 에바다,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 오늘 9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 9번째 시간에 들을 귀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의 이 말씀, 마지막 때를 향한 말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주신 지가 2000년 전이지만 2000년 전에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 그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오늘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들을 귀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일까지 우리는 7개 교회 중에서 4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네 교회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다섯 번째 교회를 소개합니다.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를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이 4대라고 하는 도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4대,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에베소와 서머나는 항구 도시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버가모는 아시아의 수도였고요, 그 버가모가 있는, 아시아의 수도 버가모가 있는 도시에서 동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동쪽으로 한 78km, 72km 정도 오게 되면 거기에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 도시가 바로 지난번에 보았던 두아디라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도시에서 남쪽으로 한 48km가 내려가면 거기에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사데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데라는 이 도시는 무역의 요충지였고요, 동시에 전략상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데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형이 특별합니다. 지형이 아주 요새입니다. 에돔이 차지했던 에돔 땅이 요새였던 것처럼, 바위 틈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지형은 난공불락의 요새의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중에 남쪽 지역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군데, 서쪽, 동쪽, 북쪽 모든 지형이 수직으로 된 암벽으로 둘러쳐 있는 요새.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절대로 공격을 해 들어와도 공격을 받을 수 없는 암벽으로, 수직 암벽으로 되어 있는 요새, 그런 도시가 사데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요,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침략을 당합니다.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수없는 침략과 수없는 공격을 받았지만, 이 지형적인 특별한 요새, 이 지형의 특성으로 인하여서 단 2번만의 점령을 허락합니다. 2번 점령됩니다. 이 2번의 점령도 사대인들의 교만, 사대인들의 게으름, 사대인들의 안일함 때문에 점령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지형적인 요새를 믿은 거죠. 그래서 안일했죠. 나태했죠. 게을렀죠. 그래서 경계를 느슨하게 한 거죠. 그래서 점령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계를 잘 섰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렸다고 한다면 아마 점령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거죠. 4대 도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평화로우면서도 무기력한 도시. 자, 4대 도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평화로우면서도 무기력한 도시. 어떤 것이 생각이 나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영적인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환경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대인들은요, 자신들의 환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지역이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안일했고 게을렀다는 거예요. 나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점령됐다는 거죠. 이처럼 신앙의 게으름은 사탄의 점령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면 거기에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바로 그 게으른 그곳에 사탄이 점령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게으름은 신앙의 큰 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게으름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육적으로, 육신이 게으른 사람 생각해 보세요. 육적인 게으름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육적으로 게을러. 아우, 저 사람 너무 게을러. 그 육적으로 게을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요, 가난하게 돼요. 게을르면 가난하게 돼요. 빈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33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육적인 게으름을 가지면 육적으로 빈궁하게 되고 궁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그를 점령해 버린다는 거예요. 가난에게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르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메말라집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뭐야? 나의 영혼이 시들어버린 거예요. 메말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내 영은 메말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게을르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지요. 기도 못하지요. 게을른데 무슨 기도를 해?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교회도 빠지지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예배 소홀히 하지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점점점 영적으로 메말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들은 영혼되고 거기에는 누가 점령해요? 사탄이 점령하는 거죠. 사탄에게 점령당하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 우리는 안일하기 쉽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 우리는 게으르기 쉽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 우리는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환경일 때를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하고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 두 번째 교훈이 뭘까요? 평화로움이 무기력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평화로움이 무기력이 된다. 제가 4대 교회의 한마디로 4대 도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화로우면서도 무기력한 도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4대 교회는요, 다른 교회처럼 핍박이 별로 없어요. 다른 교회처럼 환란이 별로 없어요. 다른 교회처럼 교회 문제가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4대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니골라당의 미혹도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니골라당이 있었어요. 니골라당의 미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이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 이 악한 육은 본래 악해서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악한 이 육을 가지고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마음대로 죄를 져도 돼. 이런 가르침을 가르친 거죠. 이게 니골라당이거든요. 그래서 미혹했거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 있었지만 4대 교회는요, 니골라당 그런 미혹이 없었어요. 4대 교회는 발람의 교훈도 없었어요. 버가목 교회는 발람의 교훈이 있었어요. 이 발람의 교훈이 뭐였습니까? 이 발람이 모압 여인들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우상 제물을 먹으며 우상 숭배에 빠뜨려서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4대 교회는 이런 발람의 교훈과 미혹이 없었어요. 4대 교회에는 이세벨의 악행도 없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의 악행이 있어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이세벨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하여서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게 함으로 음행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였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거죠. 그런데 4대 교회는요, 이세벨의 악행, 이세벨의 미혹 없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4대 교회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평화로워요. 근데 그 평화로움이 무기력하게 된 거예요. 4대 교회는 아주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뭘까요? 이세벨의
악행도 없지만은요, 발람의 교훈도 없지만은요, 니골라당의 교훈도 미혹함이 없지만은요, 사대교회는 아주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어요? 무기력이었습니다. 무기력, 이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무기력해지면 어떻게 돼요? 살 맛이 없는 거죠.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아세요? 무기력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살 맛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무기력은. 무기력하면요, 서서히 그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끝내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무기력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영국의 북쪽의 바다에서 어부들이 청어를 잡아요. 거기가 청어가 많이 나가지고 영국 북쪽 바다에서 청어를 많이 잡아요. 엄청나게 어부들이 청어를 많이 잡아요. 근데 청어를 많이 잡으면 뭐예요? 이거를 돈이 되게 하려면 갖다가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어디다 갖다 팔아야 됩니까? 대도시에 가서 팔아야 됩니다. 그 대도시는 런던입니다. 그 런던까지 와서 런던의 시장에다가 이 청어를 팔아서,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부들이 청어를 엄청 잡아가지고, 많이 잡아가지고 그거를 런던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런던의 시장에 와서 그 청어를 딱 꺼내 놓는데 이 청어들이 태반이나 다 죽었어. 그러니 값을 못 받아요. 청어가 죽어 있다는, 태반이나.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어부는 싱싱한 청어를, 살아있는 청어를 제값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료 어부들이, 아니 우리랑 같이 출발했는데 왜 우리 거는 다 거반 죽었는데 왜 네 거는 이렇게 다 살아있냐? 비결이 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부가 안 가르쳐줘요. 비결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동료 어부들이 그를 협박하고 강압적으로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협박을 못 이겨가지고,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비결을 알려준 거예요.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비결 알려주는데 비결이 뭐냐? 그 청어를 잡아서 거기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 통에다가, 큰 통에다가, 이제 운반에 오는 통에다가 청어를 잔뜩 넣어놓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메기 서너 마리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메기를 넣으면 그 메기들이 다 청어를 잡아먹지 않냐고, 어떻게 거기다 메기를 넣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습니다. 그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겠지요. 근데 그 메기가 런던까지 오는 동안에 잡아먹어야 몇 마리 잡아먹겠어요. 기껏 한 마리가 서너 마리 정도 잡아먹고 그만 잡아먹죠. 못 잡아먹어요. 이 청어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청어들을 통에다 놓고 런던으로 오는데, 이 청어들이 출렁출렁 대는 그 속에서 아이고 좋다, 아이고 편하다, 그러다가 이 청어들이 다 죽은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메기를 서너 마리 집어넣었더니 이 청어들이 메기한테 잡혀먹지 않으려고, 자기가 살라고 그냥 메기를 피해 도망가고, 메기는 잡아먹으려고 하고 청어는 도망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가 벌어져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어들이 죽지 않으려고, 잡혀먹지 않으려고 돌아다니고 헤엄치고 도망치고 그러다가 와보니까 런던에 다 왔어요. 런던에 왔더니 싱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어를 제값을 주고 팔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편안함은, 안일함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투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볼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친다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 자기 자신을 치느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남을 전도한 후에 오히려 그보다 뒤처질까봐, 오히려 그보다 더 떨어질까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더 열심히 더 나아간다는 거죠. 안일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태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안일함에 빠지는 것 조심해야 하고요, 편리함과 편안함에 빠지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원로가 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 나는 이제 원로가 되었으니 하는 그 안일함과 편안함 때문에 결국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영적 전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를 언제까지 합니까? 우리는 이 전투를 숨질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숨질 때 되도록 뭐 하라고요?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늘 찬송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안일함과 무기력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대교회가 왜 안일함과 무기력 속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영향을 아주 쉽게 받는다는 거죠. 이 4대의 환경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4대의 환경은 지형적인 요새를 가지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평화롭고 안락한 도시, 그런데 평화롭지만 무기력한 도시, 그 도시의 환경이 그대로 교회에도 영향을 받아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평화롭고 안락한 환경의 영향 속에서 그 신앙생활도 안락함, 편안함 속에서 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은 무기력한 신앙 되었다는 거죠. 사대교회는 무기력한 신앙생활 속에 건늙어 버린 거예요. 영적인 갈망도, 영적인 사모함도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저 밋밋하고 그냥 냉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편안함도 아니고 안일함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길은 환난입니다. 핍박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오히려 우리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환난과 핍박의 때에 교회가 부흥합니다. 환난과 핍박의 때에 교회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로마가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습니까? 기름가마에 태우고 사자의 밥으로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수많은 핍박, 수많은 순교자들을 만들어낸 게 로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기독교는 놀랍게 부흥합니다. 기독교는 놀랍게 성장하고요, 그때 기독교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순수해졌다는 거예요. 순수했다. 근데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로, 국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국교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더 성장했나요? 더 부흥했나요? 더 능력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국교로 선포되어진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힘과 능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암흑시대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때에 기독교 인구는 불과 3%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3%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 인구였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살아있는 능력이죠. 대한민국도요, 일제강점기 속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 교회는 부흥했고요, 교회는요 능력이 있었고요, 교회는 순수했어요. 6.25 전쟁의 고난 중에서 피어의 땅,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 최빈국,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었던 이 대한민국, 그때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순수했고요, 능력이 있고 강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부흥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으로 부흥하면서 결국 이 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경제 규모를 확 올려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10위권에서 12위권입니다. 세계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0위에서 12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 환경이 안일함을 추구하면서 한국 교회는 점차 영적인 능력을 잃어갔고 부흥을 잃어갔고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치 4대 교회와 같이. 사대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는 듯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대 교회와 같은 그러한 순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살아있으나 이름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너는 죽은 자다. 이제 우리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니다. 주님께서요 소아시아 7교회들을 말씀하실 때에 그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다 각기 달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분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 그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켰던 서머나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은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주님이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그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잖아요.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지시고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칼은 잘라내라는 거죠. 이 칼은 심판한다는 거죠. 도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은 눈,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분이 서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눈이 불꽃 같은 그 눈을 가지고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그렇다고 한다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떤 모습입니까?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7 영을 가지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7 영,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이죠.
성령은 파워, 힘, 능력,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능력, 움직이는 힘, 성령입니다. 무기력한 사대교회에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평화롭지만 무기력한, 이 무기력한 사대교회에 필요한 건 성령의 능력,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7 영을 붙잡고 계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 내 교회에 필요한 것, 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이건 성령의 능력이야. 너 이름만 살아있지, 너 죽었어.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겉만 살아있다는 거죠. 이름만 살아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들이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살아있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름만 살아있지 영적으로는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죽은 것은 아닌가요?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7 영을 가지신 주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의 은혜와 능력,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다는 거죠. 7 영은, 여기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또 이 7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 다양한 능력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은사. 그래야 살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7 별을 가지신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7도 역시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이 별은 빛을 내는 겁니다. 밤하늘을 비추는 빛, 그게 별입니다. 밤하늘을 비추는 빛. 이 빛은요, 별의 빛은요, 주변이 어두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진가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대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의 상황은 그 주변의 도시, 그 주변 환경은 뭐예요? 다 안일함 속에, 다 나태함 속에 있는 거죠. 안일함 속에, 나태함 속에, 게으름 속에, 무기력한 환경 속에 다 있는 거죠. 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기력한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 빛을 발하는 교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별은 빛나거든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나태해도, 도시의 환경이 아무리 무기력해도, 도시의 환경이 아무리 게으름 속에 가득 차 있어도 그 속에서 빛을 내는 별과 같이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내 주변이 다 어둠이어도 진가를 발휘하는 빛이 되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